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15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읍시다. 선한 행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선한 행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읽을 때 특별히 우리는 내러티브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상황, 그 공간, 그 시간적인 이 부분들을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가 보면은 훨씬 더 성경이 더 우리에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으면 다시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 묵상하면 더 가까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눈이 벌게져서 어떤 책 잡을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일까요?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볼 때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내용보다는 사실은 이 적들과 싸우는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의 그 중심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런 갈등을 그 내용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는 6월절이 막 지난 때였습니다. 밀을 타작할 시기는 보통 6월절이 지나고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 손으로 비벼. 배가 고픈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었습니다. 꼭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밀밭 사이를 지나다 보면 습관적으로 밀을 잘라 먹는 그런 습관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학교를 가다 보면 항상 그죠? 논이나 밭 사이로 이렇게 길이 있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장난삼아 그냥 거의 의미 없이 손에 닿을 듯한 그런 보리 이삭을 잘라가지고 막 비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가 옆에 있는 그 논의 주인은 항상 우리들과 원수셨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율법에도 먹는 데는 좀 후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지만 밀을 잘라 먹는 일은 죄가 아니라고 신명기 2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무엇을 대면?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자, 뭐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손으로 잘라 먹는 건 괜찮지만 낫을 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인연 선배하고 지금 저기 목포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둘 다 목사인데 과거에는 직업이 도둑놈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대도들이었습니다. 대도. 영국의 유명한 대도가 누구죠? 둘이 작당을 해서 길가에 있는 저 화전이라는 동네 그 길가 옆에 포도밭에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따서 기가 막히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영락없이 적용돼서 세 번째 때 우리는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때 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그 포도를 요소비로 그 포대에 담아서 미련하게 자전거 뒷자리에다 싣고 시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도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 손으로 살짝만 대도 턱 터져버릴 듯한 그 포도를 세상에 자전거 뒷자리에다 실었어요.
제가 생각에는 충분히 5만 원 이상 1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양이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도둑질을 한 줄 알고 10,000원에 퉁쳐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당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다가오는 안식일에 멸공소년단들이 마을 앞에 청소를 하다가 어디서 비장하게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에 우리는 다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숨어서 결국은 잡히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6장 2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전쟁을 벌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지금 눈이 벌겋게 뜨고 쳐다보는 자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은 것을 본 이 고소자 바리새인들이 이걸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안식일에 손으로 밀을 잘라 먹는 일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들이 율법에 능통한 자들인데. 그런데 어째서 시비를 거는 걸까요? 율법을 잘 모르고 하는 일일까요?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무엇을 대면 안 된다? 낫을 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인용한 이 신명기 23장 2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곡식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일은 괜찮은데 사실은 수확할 수 없는 규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손으로 잘랐는데 비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비비면은 뭐가 되겠어요? 타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낫을 생략하고 타작한 것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빈 것은 곧 뭐다? 수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죠. 낫이 아니고 손이어서 괜찮은데 말입니다. 안식일 규정은 농사일에 관계된 규정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이 무려 3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갈아 일구기, 씨 뿌리기, 수확하기, 단으로 묶기, 타작하기, 까부르기, 갈기, 같이 읽어주세요. 가루로 빻기, 양털 깎기, 양모 물들이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농부의 그냥 개인적인 재량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런 여러분 올무에 걸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들은 자르고 비볐으니까 타작한 것이고 그리고 까불러 버렸으니까 당연히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백성이라면 오늘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상당수의 여러분 보폭이 있었습니다. 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이라는 그 안에 살도록 한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이들의 그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행동을 가지고 무언가 책을 잡고 잡아내기 위한 그런 핑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참 답답한 일이다. 예, 답답한 일을 우리가 어쩌면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또는 두 구절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들의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본래의 의미를 깨달지 모르면 우리는 모든 말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다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걸리면 누구든지 견디지 못합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문자만 가지고 따지고 들면 다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부싸움 하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 어떤 사건으로 싸움이 시작되는데 나중에 싸움이 진행되고 결말을 보면 엉뚱한 말꼬리 가지고 그때부터 싸우고 있습니다. 본질은 다 어디다 두고. 그렇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경건한 부부들만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막 참으시고 나서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러면 너희에게 묻겠는데 다윗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여러분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주님은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길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으니 혹시 먹을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럼 배고파서 부탁한 거죠. 제사장은 당황합니다. 다윗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는데 줄 것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먹을 것은 없고 거룩한 빵뿐입니다. 젊은이들이 여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설되어서 다시 물려냈던 그 빵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 빵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서 물려낸 올드 브레드입니다. 뉴 브레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부정한 그런 행실만 아니면 다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실까요? 진설병이나 안식일마다 성소 안에 금으로 씌운 식탁 위에 밀가루로 만든 둥근 빵, 이 두 줄로 진열되어 있는 빵입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따뜻하고 깨끗한 빵으로 갈아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준 빵은 어떤 빵이에요? 뉴에 올드예요? 네. 상에서 차려놓은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먹은 진설병도 제단 위에 있는 빵이 아니라 물려낸 빵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겁니까? 어기지 않는 것입니까? 어기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계셔요. 주님이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탄 마귀는 자꾸 참수하고 고소하고 증인들을 들어대지만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믿습니까? 혹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변호하셔서 그 죄를 무마시키십니다. 우리의 참 변호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제단에서 물려낸 빵이라 해도 이것은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는 것은 랍비들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준 것은 하나님의 법이 그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이 변호하고 계셔요. 주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받으시는 빵이고 주님이 이 빵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빵을 가지고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주님의 재량, 주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법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 규정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어떤 규정도 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배고픔은 하나님의 법도 건너뛰는데 당신들 사람이 정한 규정으로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의 법을 묶어두려고 하느냐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묶어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것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 마음속에 이거는 이해해야 되는 문제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법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삶의 하나님의 법은 전혀 적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문자적 해석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율법학자들의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은 안식일의 정신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사랑으로 훈련하시는, 또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과정이라면, 주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이 더 자유롭게 적용되고, 그 법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그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은 안식일의 정신을 성취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얼마 후에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수를 찾으려는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날도 안식일에 주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고 여러분 눈이 벌겋게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고소자들이 눈을 뜨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 심지를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 해당에 마침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하죠. 손이 마르면 오그라들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까 아닐까,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런 때에 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다른 사람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환자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된다, 고치지 말아야 된다,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사람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라고 합니다. 가운데 서라.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큰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일어나서 섰습니다. 이 사람을 세워놓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으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물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일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어린아이도 다 아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죠. 여러분, 목숨은 건지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그 상황에 가 있지 않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자들을 주님이 지금 조롱하고 계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과 아니면 악을 행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과 멸망하는 일,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마련인데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계십니다. 나는 선을 행하는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안식일에 나는 선을 행하겠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을 행하시고 옳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에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감시하고 어떤 잘못된 것을 막 트집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대놓고 지금 까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놓은 환자에게, 이 병자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합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여러분이 위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의 손을 고치려고 그의 손을 대거나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위가 없이 하나님, 주님이 이루셨어요. 행위가 없으니까 율법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율법에 걸리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할까요? 그들은 이 병자를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양산 한의원 데려가서 침 맞춰주고 약을 지어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말씀 한마디,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약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까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치료의 노력은 단 한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손을 어루만져 주면서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이여 이 병자의 오그라든 손을 펴주시고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 보니까 화가 잔뜩 나서 이를 바득바득 긁는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났다는 것은 이를 이렇게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리려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나타나고 있는 이런 행동들, 그 근원,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들의 마음의 뿌리가 어떻길래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냐 이 말이죠. 병자를 바라보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요? 이를 바득바득 갈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며 물러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다시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말씀으로도 치료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치병이 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깨 통증, 또 대상포증, 위장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또 제가 간절히 원하는 비만병. 아멘 한 사람, 나쁜 사람들. 아멘 안 해도 잘하는데 꼭 그렇게 아멘 해야 될까요? 또 아멘 하시네. 믿습니까? 이제 아니 이때는 하셔야죠. 아멘 해야죠.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그들에게 교훈하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을 가져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적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아, 법과 규칙에만 얽매여 살지 말고 사랑과 바른 하나님의 정신에 의해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에 아주 철저하고 정확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옷과 챙겨야 할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 때 언제나 종이에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 있다라는 것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종이를 들고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모든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바지, 거기 바지가 있다. 그는 바지를 입었습니다. 와이셔츠, 거기 와이셔츠가 있었다. 그는 그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모자, 모자가 저기 있지. 그리고 그 모자를 썼습니다. 그는 매우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지는 찾았는데 바지를 입어야 할 사람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걸 안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는 적어놓은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적어놨으니까 못 입는 것입니다. 제가 입어야죠. 입어야 할 사람을 적어 놓는다는 것을 그만 깜빡 잊고 적어 놓지 않는 것입니다. 찾고 찾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안 적혀 있으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너무 웃기다. 지금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십시오. 또 오늘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또 포스트잇에다가 또 바지에다 붙이고
모자 붙이고 해가지고 또 자기 이름을 안 쓰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아무것도 입지 않고 또 출근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찾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법으로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들고 다니면서 법을 어기는가 지키는가를 찾아다녔지만은 자기들은 누구인가를 잃어버린 사람, 잊어버린 사람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찾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은 왜 지키지 않죠?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 대신 주님의 날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이라는 날을 버리고 안식이라는 관계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 날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날을 주신 하나님, 그 날을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래요. 구약의 법은 신약에 와서 발전되거나 더 새로워졌습니다. 현행범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살인법도 바뀌었습니다. 이혼법도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도 변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죠. 이것은 주님과 성령의 인도로 변한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율법을 강조하고 찾고 지키는 자를 찾는다고 해서 안식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병자에게 손이 오그라들고 손 마른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에 지금 꽁꽁 매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 외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규칙과 규정과 법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은 이제는 안식일에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 샤키나 프레이즈가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리고 자유롭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의 또 다른 의미는 마지막 7일을 지킴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들은 주님을 위한 날들입니다. 완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루면서 전혀 엉뚱한 것을 느꼈습니다. 안식일 문제보다도 주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태도입니다.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는 자들이 얼마나 떠들어대고 지금까지 괴롭혔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꼭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여러분 대적들을 이겨내시고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대적자들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여 우리를 대적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키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회복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주님이 선을 행하셨지만 낙심하지 않으셨고 몸과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해야 할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의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계속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여러분 자신이 대답하도록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 대적자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용기는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되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뿌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뿌리도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하고 비틀어지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이 일종의 병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모순을 우리는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도들 가운데 특히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내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 자꾸 밖에서 찾습니다. 밖에서 찾으니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둘러댑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심각한 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완성된 자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충만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심과 불안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메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에 달려갈게. 성령에 메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의 뿌리를 예수님께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착할 선한 행동은 여러분 뿌리에서 나옵니다.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사셨는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법에 매어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정신에 매어 사신 분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법보다 먼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때 법을 지키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 안에 각 나라 각 족속의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바라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따지고 조직을 주장하기 시작하다 보면 근본 정신은 다 죽어버립니다. 시비가 걸리면 하늘을 쳐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깊이 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보다 말씀의 조직보다는 사람에게 관계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가슴에 사랑의 원리가 식지 않도록 합시다. 세상은 넓고 복음으로 할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성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 주제, 뭐 곡 하나하나, 어떤 율동의 어떤 그 라인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숙하고 더 똑똑하고 잘났더라고요. 알아서 그냥 잘 하시더라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계단으로 쭉 올라가시면서 1층부터 올라가시면서 사진도 찍고 여러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놓으시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자랑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순천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힘써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정하든지. 그런데 우리는 혈기가 많고 제가 혈기가 많고 판단이 빠르고 행동이 빠르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이제 조금 더 쉬엄쉬엄 슬로우 퀵킥은 빼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마음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해야 할 사역에는 온전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끝까지 부끄럽지 않는 2023년 한 해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 준비로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일을 하다 주의 말씀 듣는 일에 소홀해버린 마르다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마리아의 태도,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의 시간을 비우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일정을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써 더 하나 되고, 내 작은 힘을 보태서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에게 신실하십니다. 나도 주님께 더 신실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날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전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가까운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내 가족들이 멀어져 있지만은 주님께서 친히 완성시키실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다, 페이스풀,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나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고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도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